본 말씀 요나서 3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네. 니느웨 성은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단순히 덩치가 큰, 규모가 큰 성읍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읍이었더라는 것입니다. Important city.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중요한 곳. 네.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이 쏟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목적은 저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회개 속에 하나님 허락하신 그 기쁨을 저들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죠, 그죠? 여러분 10년 가운데 있잖아요. 그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뜻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인생이 처한 그 인생이 처한 현실을 사실대로 알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이에요. 1장에서도 그랬듯이 지금 3장이죠. 처음에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가서 외쳐라. 이거예요. 너희들의 죄 가운데 빠져 있음을. 그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목적이었죠. 네, 여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잖아, 그죠?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하나님도 거기 개입하셨고, 자 이제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좀 달라져가지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동일한 말씀을 또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봄으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는 한 가지밖에 없다. 우리 죄를 깨닫고 죄 가운데서 회개하고 죄 가운데서 해방받아 자유하는 인생을 사는 것.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인생이 처한 현실을 사실대로 알려라 이거예요. 사실대로. 중요하죠? 분명하잖아요. 사실대로 요나는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알렸습니다. 너희들 죽는다. 그랬더니 저들이 회개하더란 말입니다. 너무 쉽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복음은 너무 쉬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것만을 말씀하면 됩니다. 거기에 뭐 설교자의 또 기술도 필요하고 언변도 뭐 또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솔직히 저는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기분도 많이 상하시고 상처받고 떠나시는 분도 계신 것을 제가 압니다만 저는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저의 인격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마저 훼손된 것은 아닙니다. 저로 인해서 저의 인간 됨됨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복음마저 오해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저로 인해서 혹시 사람으로 인해서 복음이 그 심령에 심겨지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통감하면서 참 제게 회개거리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것만을 얘기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완벽하지는 않겠죠. 제가 했으니까. 그랬더니 제가 종종 말씀드린 대로 그것만을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의 일은 인간이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이 개념을 바꿔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걸 말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 회개의 역사가 안 나타나. 인생이 새롭게 안 돼. 행복하지가 않아. 변화가 안 돼. 이런 거예요. 니누에는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온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그것을 말해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두드려 맞더라도 오해를 당하더라도. 예? 그것이 뭐였느냐 하면 40일 후에 이 너희들이 사는 이 니누의 성은 망할 것이다. 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 죽습니다. 당신 죄 가운데 살아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당신 예수 믿어야 돼. 회개해야 됩니다. 또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다고 하지만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거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내 인생에 받아들이고 내 인생은 버리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 사는 게 신앙이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뭘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할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요구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예? 그 말이 얼마나 사실 힘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뒷일은 내게 맡기고. 근데 뒷일을 하나님께 맡겨도 망신당하기 일쑤더라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보장을 안 해주실 때가 많아, 사실. 네.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그것입니다. 넌 죽는다. 이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사람들 붙잡고 당신 죽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수당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았다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인생에 처한 현실을 사실대로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멸망이다 라고 하는 거죠. 멸망이다. 네. 이게 4절까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이 온 세상은 Great City, 아주 중요한 큰 도성이요. 이 세상은. 그거는 아주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 두신 그 목적을 담고 만드신 곳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예.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니느웨가 이 세상.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살고 말하고 살아라 얘기해요. 요나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게. 그랬더니 너무 싱거워요. 예? 이 니느웨가요, 아수르잖아요. 이 니느웨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결국은 점령하고 괴롭힙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그건 원수 마귀의 세력인 거예요. 도저히. 그러니까 뭐 온갖 더러운 우상을 한두 가지 섬기는 게 아니에요. 추악해서 말 입에 담을 수도 없어요. 얼마나 더러운지. 온갖 그래서 더러운 질병이 창궐한 그 지역이에요. 니느웨가.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이고 저것도 무슨 회개할란가? 아이고 내가 예수님 전한다고 뭐 예수님 믿을까?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했더니 결과는 너무 싱겁게 나타나는 거죠. 그 요나도 충격받아 버렸어요. 예. 전혀 회개 안 할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데 그냥 회개가 아니에요. 아주 단단히 아주 마음 먹고 회개합니다.
야,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3절 4절 보시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의 온전하고도 완전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곳이라는 뜻이죠.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한 세대요. 40일. 인류 전체의 그 수한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랬더니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회개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회개의 결과는 이것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왕의 자리에서 왕복을 벗고 왕의 자리에서 왕이 왕복을 벗고 내라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네. 회개의 열매가 나타났어요. 회개의 증거가 나타났어요. 10절에 보니까 악한 길에서 떠났다 그랬어요. 악한 길에서. 하나님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손길을 거두셨어요. 이건 회개의 결과들이 열매들이죠.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만 우리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식이 금식. 회개의 증거,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금식.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종 하죠? 가끔 하죠? 예. 이 하나님의 금식이란 뭐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실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금식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가운데 예수님도 금식하셨죠? 40일 동안.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가운데 내가 이 욕망의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억하는 수단이에요. 금식이라는 게. 곡기를 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먹어야 살잖아요. 음식은 육신의 배를 우리 육체를 채우는 그런 물질이잖아요. 상징적인 거죠. 금식을 통하여 나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억하는 수단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을 통하여 이게 진정한 회개의 결과인데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구원이 이런 거구나. 저 세상으로부터 떠난 것이구나.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느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느라고 금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세상 살면서 이렇게 육신의 배만을 채우고 살았던 짐승이었구나. 이것을 또 기억하는 수단인 거예요. 금식이라는 게. 금식을 통하여 정말 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짐승이었구나. 니느웨 백성들은 자신들이 짐승이었음을 깨달았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는 그런 육신의 양식을 먹고 살았음을 기억하기 위해 나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육신의 양식만을 먹고 배를 채우는 음식만을 먹고 살았던 존재구나. 종종 여러분 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좀 금식하면 어떨까요? 점심. 내가 그렇게 살았었어.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가난하고 혹 보기에 초라해 보여도 나 그렇게 살아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금식인 거예요. 실은 초라한 자체가
그 인생 자체가 금식 인생이잖아요. 그죠? 우리 유세리 전사님 전에 했던 말이 기억이 자꾸 남아요. 어차피 독 까놓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뭐 괜찮겠죠? 집에 가도 먹을 거 없어요. 근데 그 먹을 것 없는 것 때문에 좀 마음이 슬프고 짠하면 금식이 아니죠. 그거는. 그죠? 이미 정신적으로 내 안에 막 채워져 있잖아요. 그죠? 음식을 막 가득 채우고 싶은 마음. 그러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는 건 아니니까. 이게 금식이에요. 실은 진정 금식하는 사람은 그렇게 가난해도 먹을 것이 없어도 보기에 초라하게 보여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 가운데서 나 구원하셨잖아. 이게 금식인 거예요. 모든 형편에 대하여 자족하는 것이 금식이죠. 모든 형편에 대하여 자족하는 것. 이게 금식이죠. 단순히 곡기를 끊는 행위가 금식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셔도 감사합니다. 아휴, 추석인데 주머니는 먼지가 날리고 그래도 그게 믿음 안에서는 감사하는 역사가 있어요. 뭔가 감동이 뭉클 올라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그 감사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금식인 거죠. 금식. 진짜 회개한 마음.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에서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지요. 내게는 다 풍족하지만 너희가 참 내게 쓸 것을 공급함으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쁘신 재물이 되었다. 나는 그러나 모든 일에 있어서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배부름과 배고픔에 대하여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슨 능력이에요? 감사하는 능력. 무슨 능력? 금식하는 능력. 내게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 사도 바울은 인생 자체가 금식하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 자체가. 놀랍죠? 니느웨 백성들이 얼마 안 있으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릴, 짓밟아버릴 그런 백성들인데요. 그 중에 구원, 회개할 영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회개했다는 거죠. 그렇게. 모든 형편에 대하여 자족하는 것이 금식이죠.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심을 따라서 광야로 나아갔을 때에 40일간을 금식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체가 이미 금식하는 중심이잖아요. 그죠? 같이 밥 40일 굶은 것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중심. 금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보니까 예수님을 또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이 금식하신 것을 놓고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생명의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하여 금식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배를 가득가득, 욕망의 배를 가득가득 세상 것으로 들 채우고 어떻게 영의 양식을 또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육의 음식과 영의 양식이 어떻게 둘 다 공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금식하는 이유는 생명의 양식을 먹기 위하여,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하여 금식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10년 가운데 가난한 마음, 비워진 마음, 자족하는 마음, 중심이 되어야 곧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말씀이 그에게 떨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그에게 은혜로 먹어지는 거죠.
각양다양한 밭이 있는데, 마음밭이 있는데, 가시떨기, 길가, 돌짝밭 있는데, 그건 말씀이 떨어져 봐야 그 영의 양식으로 그 속에 섭취가 안 돼요. 돌도 걸러내고, 가시덩굴도 걸러내고, 파내고, 후벼 파고, 찍어내고, 골라내고 하여 골고른 흙이 되었을 때, 옥토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거기에 떨어지고 그 열매가 나겠죠. 결과가 나오겠죠. 그 옥토가 곧 금식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양식을, 영의 양식을 먹이시기 위하여 우리 육신의 음식을 금하기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자주 명령하시고 매일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은 음식이잖아요.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너희가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또 말씀을 하고 있죠. 34장에 나의 양식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드시는 매일매일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게 내 먹을 양식이다.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내용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하루하루의 삶의, 내가 오늘 살아가는 그 삶에 눈 뜨고 호흡하고 일하고 식사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직장을 다니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 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그 뜻대로 온전히 살려고 하는 그 중심이 그 뜻대로 세워져 있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매일매일 드셨던 양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예수님 당신 자신의 삶 자체가 항상 풍족한 거예요. 항상 하늘의 소망인데 하늘의 소망이라고 하면 너무 막이 훤하니까 인생의 소망으로 꽉 차 있는 거죠. 인생의 소망으로 꽉 아주 충만되어져 있는 거죠. 네. 여러분 하루를 사시면서, 한 주간을 사시면서 내가 왜 사는지를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직장을 다니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직장을 다니는지를 생각을 해보셨어요? 가만 곰곰이 돌아보면요, 생각도 없이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생각 없이. 그렇죠?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미 생각할 필요도 없는, 먹고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다라고는 육신의 개념이 내 안에 딱 들어차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는 아무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오늘도 나는 이래야 돈 벌고 먹고 살아. 그게 이미 내 메모리가 딱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할 이유도 없죠.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 의미가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마음이 공허하고 답답하고 뭔가 허전함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서 의미를 찾지 못했을 때 내 영혼이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내 영혼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 허무함, 답답함, 막연함, 그것이 내게 점점 쌓이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쌓여가면서 나에게 이 우울감을 자꾸 가중시켜요. 에휴,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요즘 어떻게 살아? 그러면
여러분 가까운 분들에게 요즘 어떻게 살아? 그냥 살아. 그죠? 그런 대답을 흔하게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마음이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먹고 산다라는 개념이 내 안에 완전히 자리 잡아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각자의 인생이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날 만큼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런 그 정도밖에 가치가 없어요? 그럼 슬프죠. 예수님은 그러하시지 않았어요. 먹고 사는 거야. 필요한 대로 하는 거지만 먹는 거야. 그건 양식이 아니야. 몸이 필요로 하니까 섭취해 주는 거고. 나의 진정한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이다. 내게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부어져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의미가 완벽하게 부어져 있고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항상 신나시는 거예요. 예,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 예, 존재의 의미가 충만한 거죠. 인생의 가치가 충만한 거죠. 자,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의미가 있습니까? 자, 제가 묻습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의미가 있습니까? 아, 머리 아파. 아, 머리 아파. 아, 의미 뭐? 의미가 의미? 음해? 그게 뭔데? 여러분, 우리 금식하는 인생 됩시다. 금식하는 인생. 그래서 금식과 아울러서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리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길 바랍니다. 자꾸 그것을 생각하고 되뇌이고 되새김질하면서 오늘을 여러분 살아가는 삶 가운데 계속 그 내용을 그 핵심을 자꾸 이렇게 전가시켜 보십시오. 그럼 살아가는 사소한 삶조차도 거기에 가치의 새싹에 돋아나요. 가치. 은희들 이렇게 어떤 떠도는 이렇게 시중에 떠도는 전단지라든가 신문에 보면 이렇게 광고 나오는 광고 보면 40일 금식 기도 10회 돌파 뭐 이런 거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거는 금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또 거기에 뭐가 능력이 있으려나 하고 막 쫓아다니시는 분도 또 계세요. 뭘 돌파를 한다는 거예요? 이 돌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의지적입니까? 예?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얼마나 교만해요? 예?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안 해도 돼요. 니느웨 백성은 놀라웠게도 금식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왕의 자리에서까지 왕복을 집어 던져버리고 내려왔다는 것은 정말 회개의 내용을 알았다는 거예요. 회개할 줄 알았다는 거죠. 우리 자족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게 금식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 한 가지 더 했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굵은 베옷. 여러분, 베옷은 누가 입는 거예요? 죄인이요? 상주? 여러분, 깨닫는 만큼 회개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입는 거죠. 그죠? 예. 상복, 예. 그 수의를 입히잖아요. 수의가 베옷이에요. 예.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에게 입히는 것입니다. 그건 수의예요, 수의. 니느웨 백성들이 수의를 입은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나 죽었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 뭐 그런 것 갖고 너무 마음 고생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죠. 맞아요. 제가 여러분 감언 이설로 여러분 위로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으로 행하는 잘못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인생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그 자체가 사망인 거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 인생이 죽은 게 아니고 뭡니까? 죽었으니까 고통의 그 쓴 내용들만 터져 나오는 거죠. 불평, 불만, 미움, 시기, 질투, 싸움, 좌절, 절망, 자살. 그죠? 그게 죽은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지목하고 계신 거죠. 넌 죽었다.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뭐라고요? 40일이 지나면 너는 죽는다. 이 말은 너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라고 하는 건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건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40일 후에 죽는 게 아니고 죽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태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죽었음을 알아라 이 말. 저 여러분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여러분 죽었음을 인정합시다. 그래야 평강이 올라와요.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복음의 은혜는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산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지거든요. 신기하게도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죽은 자에게 입히는 게 수인데, 자 그래서 가령 부모님이 돌아가셨죠? 그러면은 죽은 자에게 입혔던 수의와 똑같은 것을 누가 입습니까? 자식들이 입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식들이 수의를 입을 때에, 상복을 입을 때에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굵은 베옷을 입을 때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나도 아버지처럼, 나도 부모님처럼, 나도 어머니처럼 그렇게 따라 죽어야 될 불효 자식입니다. 이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 세상 떠나시고 돌아가셨을 때의 수의를, 요즘에 이렇게 리본을 간단하게 매는데 그거 정말 성에 안 차더라고요. 예? 뒤집어 써야 돼요. 나도 따라 어머님과 함께 혹은 아버님과 함께 저 관 속에 들어가야 될 놈입니다. 이 불효 자식 어찌합니까? 이게 회개죠. 우리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나 죽을 인생 살았습니다. 이 불효 자식 어찌합니까? 이게 뭐예요? 회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요하시는 그 죽음은 좋은 죽음이잖아요. 복된 죽음이죠. 은혜의 죽음이죠. 로마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좋은 죽음인 거예요. 복된 죽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죽음의 고백, 죽었다라고 고백하라고 말하는,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복음은
하나님 사랑의 복음이요. 예. 복음의 죽음이요. 은혜의 죽음인 거죠. 여러분, 복된 죽음, 은혜의 죽음으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말씀 앞에 굴복하여 진정 굵은 베옷을 우리 입읍시다. 얇은 걸로 하지 말고 아주 굵은 걸로. 입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도대체 회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요거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킬 회자 한문인데 돌이킬 회자 고칠 개자잖아요. 그죠? 고쳐서 돌이키다. 돌이켜 고치다. 이런 뜻이잖아요. 회개. 어떻게 회개가 되는 건지. 어떻게 됩니까? 예, 오늘 주신 말씀의 원리를 가만 돌아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뭘 지적하셨죠? 죄를 지적하셨죠. 그죠? 하나님이 바른 대로 말해라. 제가 여러분 바른 대로 말한 겁니다. 여러분 앞에. 바른 대로. 예, 오늘도 추석도 되고 했는데 매 죽는 소리 회개 해갔더니 에이 재수 없어. 그러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이 시키니까 자 말씀을 드립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회개가 되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깨닫는 만큼 그죠? 그 회개의 깊이도 달라지겠죠. 네,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무슨 뜻이죠? 네, 화살을 딱 쐈는데 궁수가 화살 쐈는데 관역을 맞추지 아니하고 벗어나 버렸어요. 그럼 뭐가 죄입니까? 뭐가 죄예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죠.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 아니면은 화살을 잘못 쏜 궁수. 뭐가 문제입니까? 화살이에요. 화살을 쏜 사람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자꾸 화살만 자꾸 생각을 해요. 화살만. 오늘도 내가 뭐 남을 미워했습니다. 뭐 오늘도 내가 뭐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했습니다. 막 오늘도 그냥 저 참아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이거 마누라 이거 어떻게 해버릴까요? 이거. 근데 내가 못 참고 뒷대기를 한 대 때렸더니 집을 나가버렸네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화살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화살을 쏜 사람의 문제죠. 그 존재의 문제라고요. 존재의 문제.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예요?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비뚤어져 있다라는 거죠.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단순히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쏜 사람 자체가 이미 자세가 비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세가. 바로 서지 못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자체. 즉, 그 자체를 뭐 어떻게 해요? 아니다라고 말해라. 이게 나는 비뚤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지금 허리가 굽어 있네요. 허리가 굽어 있는 마당에 다른 모든 장기가 다 망가지게 되어 있죠. 이거를 모르고 자꾸 결과론적인 것만 고치려고 자꾸. 예?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구나. 자세를 고쳐야 되겠구나. 이 문제. 하나님 그걸 지적하시는 거라고요. 이게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이 니느웨 백성들 회개하는 이유는 뭐예요? 근본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본을 깨달으니까 근본을 깨달으니까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근본을 깨달으니까 금식의 의미를 아는 거죠. 근본을 깨달으니까 금식하는 가운데 뭐예요? 만족이 올라오는 거죠. 근본을 깨달으니까. 근본을 깨달으니까 베옷을 입는 거예요. 근본을 깨달으니까 내가 죽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근본을 깨달으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서 회개하는데 기쁨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신기해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이.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죽은 존재다. 구원을 받았어도 아직도 우리는 죽은 존재를 몸에 짊어지고 살고 있다. 라고 한다면 한번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잠시 방향을 틀어서 나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 바로 알고 계십니까? 무엇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가 절대적인 주권자로 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자로 홀로 행하시며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협력자를 구할 이유도 없고 어떤 방해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방해를 받거나 할 이유도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실을 말씀과 세상 가운데서 지금 계속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원수 마귀의 강력한 마귀의 역사까지도 귀신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서의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알리시고자 하는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알고 계세요? 예? 모르잖아요. 아니 잊고 살잖아요. 하나님은 홀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지금 일해가고 있는 거예요. 한 치의 오차도 없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일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를 알고 그저 그 하나님 안에서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할 뿐이에요. 그걸 알고 있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 안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있기에 우리가 스스로 오늘도 어쩌면 계속 행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했니 말았니 내가 더 참았어야 되니 여러분 내가 참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열받으면 터뜨리세요. 있는 그대로. 그래야 뭐가 해결이 되지. 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예요. 그게. 내 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된 내용 안에 담고 있는데 겉으로 그냥 뭘 참으려고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인내해보고 자,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는 뭐예요? 저도 그래요. 이게. 그럼 결국 뭐예요? 하나님 뭐 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네가 아니라고 말해라.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 한 가지만 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뭐냐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고 그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시켜가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그 구원받은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자, 다시 한번 비춰보세요. 여러분 그 목적대로 사셨습니까? 솔직히 사셨어요? 사셨습니까 여러분? 안 살았잖아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죠? 그래서 아니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자꾸 못 살게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마찬가지로. 왜 아닌데 자꾸 기라고 그러냐 말이에요. 예? 왜 나는 의를 행할 수 없는데 왜 자꾸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말이에요. 자꾸. 그리고 하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속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인생이.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 돌아서서 또 우리는 생각과 마음으로 나도 의도하지도 않았는데도 범죄를 하죠. 그걸 깨닫게 해주시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망 가운데 인정하세요. 소망 가운데 나 또 이거 못했네. 아유 교회 가서 얼굴도 못 들겠어. 이건 뭐예요?
아닌 거예요. 그게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드러나는 허물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소망 가운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아닌 거 알게 해주시니, 또 오늘도 나 아닌 거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옳다.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한 20여 년 예수 믿었습니다. 이제는 영화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전히 같은 문제로 연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게 천국을 갔다가 지옥을 갔다가, 예? 얼마나 이 왕복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까? 율법 안에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습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닌 것을, 우리의 자기 부정만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 거죠. 그걸 통해서 뭐 하시게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고 싶어서. 이게 회개라.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되는 게.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하는 걸 보십시오. 그렇게 믿었으면서, 그렇게 아멘하고. 아니요, 아내부터 먼저 해봅시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됩니까? 여러분, 돼요? 뭐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죽게 하듯 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차마 제가 이름을 좀 거론합니다. 정말 여러분 은혜 받고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맞습니다. 은혜 받은 거 맞아요. 구원 받은 거 맞아요. 근데 남편을 주인님 하고 죽게 하듯 그렇게 섬기고 사라집니까? 네? 사라집니까? 난 수도 없이 주주에 도들어요. 우리 남편으로부터 듣는다고요. 네? 배가 고파서 보면 네가 차려 먹어. 여러분, 이게 주인에게 하는 태도입니까, 이게?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니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 아, 정말 나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구나.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안 살고 계시잖아요. 왜 인정을 안 하세요? 아닌 거를. 남편들 보십시오. 정말 아내를 대할 때 예수님이 자기 목숨 버려서 그 교회를 세우시듯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던집니까? 남편들이? 아니요. 남편들 마음에는요, 아주 죽을 때까지, 관속에 들어갈 때까지 대접받으려고 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왜 안 차려놨냐, 뭘 안 치워놨냐, 뭐 집구석에 왜 이러냐, 뭐. 아무리 남자가 여자가 오늘날 다 사회생활하고 한다 그래도요, 남편들이 집 안에 들어와 가지고 집안일을 감당하고 이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조금 있기는 있지만 몇 사람 이렇게 저같이 그런 분들이 좀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똑같이 일하거든요. 맞벌이 하잖아요. 근데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면 집에서 쉬어요. 근데 여자는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집안에 들어와서 이 집안일을 또 해야 돼요. 예? 뭔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무슨 일하는 기계입니까, 여자가? 안 한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는, 예?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하라. 할 때 아멘, 아멘 합니다. 아멘 하고 예수 막 이러고 막 해요. 막 하는데 그때뿐이에요. 절대 집하면 안 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고요. 뭐예요? 아니라고 말하라고. 아, 정말 나는 아니구나. 그렇게 철저히 자기 부정을 할 때, 자기 부인을 할 때에 하면서 한 가지 더 하라 그랬죠? 주님의 일 바쁘게 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럴 때 그런 행위가 근절이 됩니다. 아니, 그럴 이유가 없어져요. 겨를이 없어져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의로 살 수가 없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죄를 철저히 깨닫고, 아니요, 죄된 존재를 깨닫는 거예요. 아하, 나는 존재적으로 아예 화살을 쏘는 내 자체가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때에, 회개는 단순히 손가락에 장을 지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우리 교우 중에 어떤 분이 그랬대요. 당신이 아침 일찍 나가서 운동하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지지. 아, 그랬대요. 근데 놀랍게도 그 남편이 아침 일찍 나와서 운동을 벌써 2주간. 자, 회개한 사람 한번 장 지진 손가락 한번 좀 들어보세요. 안 지지죠? 그거 보세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찢어서 한번 보여보라고요. 뭔 장을 지져요? 매니큐어만 예쁘게 치라고. 여러분, 회개는 그런 단순히 육신의 의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라고 말하십시오. 네,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똥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만나기 전의 인생을 그냥 똥 취급해서 갖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은혜로 살게 하시더라는 거죠. 윤수일이 부른 아파트라는 공전의 히트곡이 있죠. 그거 부른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노래 시작하기 전에 좌우지 장지지지 좌우지 장지지지 하잖아요. 별빛이 흐르는, 이게 장지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우리 죄인된 존재 자체를 인정합시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따라 하십시오. 아버지, 나는 흙입니다. 아버지, 저는 흙입니다. 저는 흙입니다. 흙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인정하신 여러분, 생기를 불어넣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생기로 사는 것이지요. 기도하십시다.